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의 편에 서서 일하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 압살롬의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한 여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 여인의 거짓말이 죄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거짓말의 기준, 죄의 기준, 악의 기준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의 윤리를 따르면은 그 여인은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 안에는 이해되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은 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이 진리요 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한 인생의 마지막 비참한 죽음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21절에서 여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두 사람이 다윗을 찾아가서 후세가 자기들에게 전해준 말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밤에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요단강을 건너 새벽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까지 피신을 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자신이 진짜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략을 얘기했던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8절 내용대로 그는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23절의 내용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자살의 길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아히도벨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물론 아히도벨이 죽음을 택한 이유나 그의 심리적인 상태 등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의 모략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인한 자존심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16장 23절에서 아히도벨의 모략은 마치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모략과 대동소이한 것이 아히도벨의 모략이라 할 정도로 뛰어난 전략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아히도벨의 모략이 압살롬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자신의 모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후세라고 하는 한 노인이 말한 그 이야기 때문에 압살롬이 자신의 모략을 버렸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히도벨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모략이 성공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다윗은 살아날 것이고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버릴 것임을 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지 못하면은 아히도벨 역시 압살롬의 편에 서서 반역자가 되어 자신뿐만이 아니라 일가족들까지 다윗에 의해 멸종할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히도벨이 무슨 이유로 자살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아히도벨의 죽음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깊이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자존심 문제가 아닌 것이죠.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라고 17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의 뜻이 이미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의 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냥 군사적인 입장에서만 보면 아히도벨의 생각이 후세의 생각보다 훨씬 더 옳고 타당한 전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히도벨의 모략이 압살롬에 의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결국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후세의 모략을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실패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인데 오늘 아히도벨은 자신의 실패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패하게 하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압살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으며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악을 행하며 살아왔구나.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은, 그래서 다윗의 편에 섰다면은 그는 어쩌면은 다시 다윗의 전략가로서 작전 참모로서의 옛날의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을 파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사람들만을 바라보고 사람들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아히도벨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과 같은 실패는 아히도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언제든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논할 때에 내가 말한 의견이 묵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재직회를 한다든지 당회를 한다든지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은 채택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채택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 비일비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것이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는 경우가 여러분 없으십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기에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없었느냐는 말입니다. 아이도벨의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서도 발생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늘 아이도벨의 그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이도벨은 세상의 모든 일이 자신의 계획과 생각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기에 아이도벨이 하고자 하는 모략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었더라면 아이도벨의 모략은 시행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략을 파하셨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운 계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생각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내 의견을 거부했다라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 결국은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로까지 나아가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모략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임을 알았으면 회개하고 압살롬을 쫓는 길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떠나서 다윗을 쫓는 길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의 그 걸음들을 깨닫지 못하니 결국 자존심 상한 것만 가지고 자살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히도벨의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기억도 하고 물으면은 대답도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켜내지를 우리는 못하는 것이에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사람을 향하여 화를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오늘 세상의 모든 일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믿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자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나의 계획과 생각은 실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계획이 실패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걸 기뻐해야 되지요. 내 뜻대로 안 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왜 내 일이 망했는가? 왜 내 일이 안 됐는가? 왜 내 일이 실패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실패하게 했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앙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신 때문에 신자는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상할 이유도 없고 자존심 구겨질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견을 받지 않는 것은 함께한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내 생각을 방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 소위 자존심이라는 큰 그냥 엄청난 그 바위에 그냥 깔려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만 상해하죠. 자존심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대놓고 야 그거 내가 실패하게 했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 자존심 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존심 상해하는 건 그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내 생각대로 돼야 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 인간의 손에 의해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둘러보는 앞에서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자존심 상해하셨습니까? 진짜 자존심 상해하시려면 그때 예수님 자존심이 상하실 수밖에 없죠. 아니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저들을 창조했는데 아니 저 인간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그럼 자존심 상해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존심 상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기쁘게 그 실패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알기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내 말을 들어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사람들이 여러분 내 말을 들어줘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든 교회든 위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든 세상이든 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지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살펴봐도 여러분 그게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온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뿐이죠. 그것 가지고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합니다. 오늘 아히도벨이 모략이 압살롬에게는 좋은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의 모략을 실패하게 만들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 좋은 계획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제 아무리 좋은 계획을 내놓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히도벨이 자기의 모략이 시행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실망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되어도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리라. 후세의 생각을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뒤쫓아가지만은 결국은 그는 실패의 자리로 갑니다. 지금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압살롬도 실패하지 않습니까? 왜 실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세력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성취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계획을 내놓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간의 계획들이라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모든 행동도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